오늘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라,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방영을 하지요. 성공 시대나 또 요즘은 서민 갑부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드라마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일반 방송들이 만든 성공의 이야기와 또 기독교 방송에서 만들어서 방영하는 성공의 이야기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일반 방송에서는 진짜 성공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죠.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IMF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매일마다 술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애롭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렇게 연 매출 500억, 1000억 이렇게 달성하는 기업을 세울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이 성공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주인공이 이 성공 이야기를 만든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하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서, 때로는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성공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공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기독교인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이삭 토스트를 만든 김하경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청주 사람입니다. 저도 청주에 목회를 할 때 저희 아시는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삭 토스트의 사장이 되었던 스토리를 옆에서 겪으면서 이삭 토스트 이곳이 참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김하경 대표는 원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이 생계의 전선에 뛰어드는데 학원 강사를 하셨습니다. 학원에 강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신이 번 돈 가지고는 남편을 치료하고 또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평화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과 이 토스트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스트를 먹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토스트를 그래도 좀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잘 사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주에 있는 모 대학 앞에서 3평짜리의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토스트를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아야지만 간신히 남편도 치료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토스트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번 와서 먹더니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팔았는데 하루에 1,500개도 팔고 이러는 거지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토스트가 잘 되니까 옆에 또 경쟁 업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갑자기 잘 되던 이 토스트 가게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주 왔던 한 소녀가 아마 여대생이나 됐던 것 같아요. 이 소녀가 같이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에다가 좀 소스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스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대생의 이야기가 가슴에 딱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다 먹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소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토스트에 가서 토스트를 먹으면 다른 토스트하고는 좀 다른 소스를 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개발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 업체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이 토스트가 잘 팔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토스트가 잘 팔리는 게 이 여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에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여학생에게 좀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 이후에는 이 여학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 찾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 강의실을 다 뒤졌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대요. 그래서 늘 이 김학영 대표가 마음에 늘 혼자 주절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소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당신이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 내가 당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늘 이 마음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가맹점을 열려고 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가맹점을 열 때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맹점을 열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가맹점을 열 때 전혀 로얄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인테리어는 같은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전혀 돈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적은 비용과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원래 이분은 이삭 토스트라는 상호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를 보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던 분들이 한 7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판으로 액세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를 보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어느 날 부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판하지 말고 내가 좀 도와줄 거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토스트 가게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자기들은 가게 낼 만한 자본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에 있다가 자신의 돈 8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는 직접 본인 가게와 똑같이 인테리어도 해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법도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젊은 부부가 이 가게를 연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우리 토스트 가게 이름도 그럼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삭 토스트 이름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최초로 이제 이삭 토스트라는 상호명이 생기게 되어지죠. 지금은 거의 한 900개 정도 되어지는 토스트 체인점이 생겼고요. 지금 거의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삭 토스트가 생겨가지고 아주 성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학영 대표는 여전히 자기는 지금도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로 부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67세, 68세 정도 됐을 건데요. 그냥 이분은 여전히 그냥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개인 자가용도 없고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냥 할머니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본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특별히 여대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거저에 가깝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성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학영 대표처럼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공 이야기와 은혜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망명해서 오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천하에 그 골리앗 장수를 이겼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수하의 장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왔던 여러분 거의 600명에 가까운 이 부하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라고 이렇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하사해서 다윗 일행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아기스 왕의 수하의 부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쯤 이 다윗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은 고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 편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장군으로 참전을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반역죄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기스 왕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있잖아요. 참전을 안 하면 곤란하고 또 참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자신은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블레셋 장수로 참전해서 자신의 동족주를 죽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참전할 수도 없고 참전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 본인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왔고 더군다나 아기스 왕이 자신을 받아들여 줬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명령에 그가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아기스 왕의 명령대로 자신의 고국과 전쟁하는데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여셨냐면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는 다른 장수들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로 참전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로 참전을 했는데 전쟁터에 한참 싸우고 있는데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 한가운데서 갑자기 적으로 돌변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칫 전선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다윗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다윗과 우리가 함께 참전할 수 없다, 아기스 왕에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신하들이 왕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시입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수하의 장수들이 왕의 명령에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도, 여러분 지금도 전쟁에서는 위의 상관의 명령이, 전시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면 직결 여러분 사형을 처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이 죽여버려도 여러분 누구도 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는 아기스 왕이 다윗과 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 3일 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시니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 일행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에 참전하는 동안에 무려 3일 동안 걸어갔고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딱 7일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에 아말렉 나라가 이 시글락에 침략에 들어와서 이 모든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 그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앞에 놓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남자들, 60세 되기 전의 남자들, 이 성인 남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울었냐면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 우는 걸 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시간 우는 남편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울었든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렇게 여러분 절망감, 슬픔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자식들이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 이야기다고 그렇게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쫓아가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이 아말렉 군대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잡아서 가는데 다윗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잡아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끌고 막 가겠지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약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임산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군인들의 발걸음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낙오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고 갑니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다윗과 600명 군사가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말렉 사람보다 더 기동력이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기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슬픔 속에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격을 하는 과정 속에 애굽의 노예가 이 아말렉 군대의 노예로 있었는데 병이 드니까 중간에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일행이 이 애굽의 노예를 거둬가지고 다시 먹을 걸 주고 기력을 되찾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노예가 아말렉 군대가 가는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기간 쫓아가게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쫓아갔더니 이 아말렉 군인들이 바로 자기 나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는 승리에 도취 돼가지고는요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오는지 여러분 경계도 안 서고요. 다 술이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 일행이 이 아말렉이 잡아갔던 그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자기 재산 적은 거든 큰 거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를 다 되찾게 되어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공 이야기식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 이야기식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성공 이야기식 의견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니까 성공 이야기식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 불량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다윗의 수하에 신하가 되자라는 마음을 먹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보듬어서 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오는데 다윗은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당신 뭐 하러 왔어요? 묻지 않습니다. 오는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 중에서 오기 전에 악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그냥 깡패 짓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불량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중에 600명으로 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땐 600명 군사였는데 다시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7일 동안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오다 보니까
군사들 중에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라가다 도저히 못 따라가지고 지쳐가지고 중간에 중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실은 이렇게 자식도 처도 잃어버렸던 거 모든 걸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특별히 이 악한 사람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찾아왔던 이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부인과 자식만 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가서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갖는 게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악한 사람이고 불량배지만 어떻게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틀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맞는 이야기 같이 보이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이야기식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하들이 처자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이 당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부하들이 우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뭘 합니까?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격할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도 잊지 않고 되찾게 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전리품을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또 중간에 가다가 이 애굽의 노예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노예가 우리가 먹을 걸 주니까 다시 기력을 되찾아가지고 우리를 아말렉이 가는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혀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인들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중간에 그냥 너부러져서 그냥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못 찾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은 다시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되찾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공 이야기식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이야기식, 여러분, 은혜 이야기식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이웃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애들이 노력하죠.
생일도 또 병원에 가야 되면 다 챙기는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이 일들이 기쁘게 가능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기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나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유치원을 다녔다면 유치원부터 대학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던 스승들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이 기억되지는 스승님이 계시나요? 하나 더, 여러분 지금도 그 스승의 글을 읽지 않고 찾아뵙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 이야기식 생각으로 하고 사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게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왔지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왔는데 여러분의 차에 연료로 쓰는 기름이 여러분 차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차는 가져도 연료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들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자식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가장 적게 하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럼 판단을 좀 쉽게 하도록 일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일을 적게 한 사람과 월급을 똑같이 받으면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시나요? 나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월급 똑같이 받는다고 기분 나쁘겠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하고 여고도 먹을 일 많이 하는 거, 그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보지 않고 당장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 이야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야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똑같이 나누라 그랬을까요? 우리 민수기 31장 2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분별하고 선택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은혜의 이야기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판단한 대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은혜 이야기가 진정한 은혜 이야기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 때만이 그 은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은혜 이야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볼 때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더 큰 은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